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루비아 어린이 선교의 원례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역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원래 모임을 통하여 우리 모든 회원들이 또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또 즐거운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기침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콜록콜록 했는데 되게 불편해서 사실 생각이 듭니다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추운 날씨 또 눈이 와서 참 아침에 나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넘기보시고 또 함께 보여주시는 모습 보니까 참 루디아 선교회에서 귀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여기 설교를 하러 좀 오래됐어요.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왔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평교회에서 사역하는 세성 목사라고 하고요.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알아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 문제들이 뭔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자면 첫째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1장 11절에 나오는 글로의 집편으로 보낸 글로의 가족들 편으로 들은 그들의 편을 통해서 들은 인편으로 들은 얘기죠. 그 얘기가 바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분파의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어떤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들렸습니다. 이 소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또 이어서 쭉 이어지고 있죠. 일단 마지막으로 7장 1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의 영적 상태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교회에서 직접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신령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결혼과 부부에 관한 것,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또 신령한 것에 관한 문제, 연보에 관한 문제, 또 이제 사도성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여서 또 이제 7장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문제 해결책을 함께 나누고 있죠. 권면하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의 외적으로 아주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쟁점은 이런 외적인 상황에 감추어진 영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문제를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고 또 이 본문은 그 예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그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예를 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옛날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첫 번째 예이고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으로 즉 신약에 나타나는 성례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그것을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에 연관지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들으니까 좀 지루하시죠? 네, 이게 이제 서론적인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찬과 세례와 관련된 것이고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먼저 예를 듣는 것은 오늘 그 본문에는 특별히 이제 성찬에 관련된 예인데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찬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씀한 이스라엘의 신령한 음식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것인데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죠. 또 신령한 음료는 4절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반석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입니다. 이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 방황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방황을 할 때에 이 반석이 뒤를 따라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째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붙였을까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울산바위 이야기 혹시 아세요? 전설적인 얘기인데 들어보셨죠? 이 울산바위가 왜 어디에 있냐면 강원도 설악산에 있습니다. 그죠?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바위인데 왜 강원도에 있는 바위가 울산 저기 어디죠? 경남에 있나요? 네, 경남에 있는 울산에서 울산바위가 그 울산바위라는 이름이 이 설악산에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전설적인 얘기죠. 뭐 이거는 다 이야기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성경과는 관계없죠. 예, 울산바위가 이제 그 기원이 이렇습니다. 산신령님이죠. 산신령님이 어느 날 이제 금강산을 한번 이제 아주 수려한 산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서 전국에 있는 수려한 산들의 바위들을 보고 바위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들 중에서 12,000봉을 모아서 내가 아주 훌륭한 금강산을 만들겠으니 전국에 있는 산들이 모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전국에 있는 내노라 하는 바위들이 다 이제 쿵쿵 하면서 걸어서 이제 그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강산으로 가고 있죠. 울산에서 이제 출발한 울산바위도 울산에서 내노라 하는 산이었는데 자기도 가야겠다 결심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가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중간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설악산에 다 앉아서 쉬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이미 12,000봉이 다 모였고 다 모이지 못한 바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자니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보자니 이게 면목이 없고 그러니까 울산바위가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뭐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 없죠. 재밌는 그냥 전설이에요. 얘기입니다. 성경과 관계없고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죠. 그런데요, 이 얘기같이 허무한 얘기가 사실 이 반석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유대인 랍비들이요,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울산 바위처럼 붕붕 해서 이렇게 걸어왔는지 아니면 떼굴떼굴 굴러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바위에서 물이 난 그 바위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갔잖아요. 40년 동안. 그것처럼 떼굴떼굴 굴러갔는지 쿵쿵 갔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뭐 상황적으로 볼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0만, 200만이나 되는 그 군중들이 그 사막에서 방황하면서 어떻게 물을 구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대 랍비들의 해설하기는 이 바위가 쫓아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적인 근거에서도 찾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바위에서 물을 낸 사건이 2번 등장해요. 그것이 이제 모세오경에 2번 등장하는데 첫째는 출애굽기 17장이고 두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시내산에 가는 여정 중에 시나이 반도라는 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그려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아프리카, 그러니까 애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커다란 반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홍해라는 바다가 양쪽으로 있는데 거기에 있는 V자형으로 된 반도가 있습니다. 그 반도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서남쪽에 있는데 그 시내산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 가는 여정 중에 가는 중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바위에 물을 냈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등장하는 민수기 20장에서는요
이 시나이 반도의 북쪽에 있는 가데스라는 곳에서 즉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시기적으로도 다르죠. 후에 올라가서 반석의 물을 먹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두 사건이 한 사건이냐 혹은 두 사건이냐 두 가지 다른 사건이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이 다른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유대인 랍비들이 주장한 것이 바위가 거기에 있던 르비딤에 있던 바위가 걸어서 쫓아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으세요? 걸어가는 바위 보셨나요? 바위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사람을 쫓아왔다.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말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구절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 바위가 따라갔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기사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물을 신령한 음료를 마실 때 신령한 음료를 마실 때 그 음료를 공급하는 그 바위가 쫓아왔다. 이 말을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이 바위는요, 실제로 외견상 바위가 따라와서 물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건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영적인 진리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사건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그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물이 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랐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랐다.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여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신령한 반석, 즉 반석이 뒤따르는다는 이 신령한 반석의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에 있습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를 주고 신령한 하나의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자로서 삼아주신 것이죠. 교회의 궁극적인 이 하나님이 따르시는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 얘기한 이 물이 나오는 반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어서 적용시킨 성찬의 의미, 즉 성례의 의미를 우리는 접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세례와 성찬이 성례죠. 이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성례죠.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각각 성례에 쓰이는 그 물질이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성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해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세례를 보자면 세례는 어떤 물질을 사용해서 세례를 주죠? 물이죠. 다 아시는데 물입니다. 물이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씻음입니다. 씻음. 우리가 물로 몸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의 영혼의 죄와 허물을 누가 씻어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씻어주셨음을 이 세례는 상징하는 것이죠. 즉, 그 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영적인 상징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끼얹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게 받으면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고 어떤 목사에게 받으면 부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세례의 의식 자체는 그리스도에 속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상징하는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도 그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죠.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찬은 뭘로 하죠? 떡과 포도즙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먹는 식사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먹는 양식과 마시는 어떤 음료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왜 먹죠, 우리가?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려고 먹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먹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고 적어도 한 끼 이상은 먹고 살아야지만 비쩍 마르더라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듯이 이 먹는 것은 생명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먹지 않으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여야 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신령한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 반석에 있는 한 가지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요. 어떤 것이냐? 바로 신령하다라는 말입니다. 신령하다. 무엇이 신령한 것이냐? 우리가 신령하다라는 말을 가끔씩 쓰죠. 예배 때도 쓰는데 신령하다 말하는 의미는요, 똑같은 말이 영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이다. 다시 말하면 이 양식과 물이 신적인 것이면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왜냐하면 그 양식과 물이 인간이나 혹은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것이요 신령한 것이죠. 성찬의 의미와 같이 신령한 반석, 하늘의 만나 모두 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 즉 하나님의 신적 기원에서만 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교회, 지금 신약의 교회의 동등한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원인이 아까 어디 있다고 했죠? 교회에 문제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양식과 음료를 누가 먹고 마셨죠? 오늘 본문에 1절과 2절과 3절과 4절이 다 이 본문에 해당하는데 여기 보면 1절에도 우리 조상들이 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서도 다 구름과 바다에서 라고 말하고 3절에서도 다 같은 4절에서도 다 같은 이런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라는 말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생활했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백성의 생존 방식이죠.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살피도록 하는 것이죠. 그들도 다 같이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받은 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나타난 모든 이 기적과 신령한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겐 구원의 증거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이 신령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나타난 결과는 5절에 등장하듯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세례와 성찬 같은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참여하고 모두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은 저희 가운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대다수는 광야에서 멸망하였고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모든 지식과 모든 말씀과 또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였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참다운 증거가 없이는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처럼 멸망받을 잘못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죠.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은 이런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다니는 신령한 반석같이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같이 말씀과 지식과 은사를 부어주시지만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합당치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을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로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에 따르는 은혜의 풍성함에도 배반하고 원망하고 멸망했던 것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음행과 주를 시험함과 원망으로 멸망했던 자들의 죄를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또 우리들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신자의 삶에 어떠한 삶을 또 우리 루디아 선교회의 모임에 있어서도 어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지식과 은사와 봉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야 할지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답도록 또 우리 루디아 성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본보기 또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본문의 뒤에 나오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 가서 사서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표적인 현대적인 예를 들면 제사상의 음식이 있어요.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안 됩니까? 네. 아, 되죠. 네, 왜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유인이죠?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상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에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어도 그것 자체는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신자는 자유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신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면
신자다움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에요. 영적인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것만을 내세우면 분쟁할 수밖에 없고 운행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다른 이들과 싸우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을 끌어내야 돼요. 무엇을 끌어내야 되느냐? 반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절제하는 자가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유익만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통제하되 바로 철저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것을 안 먹습니까? 연약한 자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부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양심에 거리를 끼 것 없는 신앙의 자유가 풍성이 있더라도 더 우선적으로 연약한 남의 양심을 거리끼지 않도록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의 사랑이 그 내용이에요. 즉 고린도전서의 전체의 문제, 고린도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또한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적인 가르침이요 모든 율법의 강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의 강령이 두 가지가 합하여지고 신령한 것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합하여질 때 바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자는 그럼 어떠한 사람입니까? 또 교회요, 또 루디아 성교회는 어떠한 모임입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이 땅의 방법, 삶의 방법은 나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죠. 루디아 어린이 성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우리 400만 초등학생 어린이들, 또 복중에 있는 태아의 어린이부터 모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가 나가줘야 하는 목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임 자체가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조차도 연약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봉사하는 대상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추고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유만 있고 자기 통제가 없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심판받는 이스라엘처럼, 고린도 교회의 타락처럼 우리는 그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그리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는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교회를 함께, 또 루디아 성교회에 또 함께 모여서 세워가며 모든 지체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 루디아 어린이 성교회가 또 행하는 모든 봉사와 사역, 또 이 모든 모이는 모임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또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모임과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의 교회로 삼으시고 또 루디아 성교회의 모임을 통하여서 주의 명령을 지키고 또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은사와 많은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남을 위해 또 다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봉사하는 모든 지체를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사랑하며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가며 신령한 그런 모임이 되어가는 또 주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성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하고 기는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성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이 품어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되어 이곳에 주님이 풍성하신 은혜로 항상 채워주시고 또 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또 그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의 봉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루디아 성교의 머리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또 각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